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평강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자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 같이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절실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얼마나 내가 절실하냐, 이거에 따라서 기다리는 태도가 다를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익산에서 다녔어요. 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불도저들이 막 몇십 대가 와가지고 넓은 땅을 다 밀더니 거기가 일이 수출 자유지역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이제 공장 부지를 다 완성을 하고 오픈식을 한다고 애드블론을 막 띄워놓고 그날 누가 오느냐? 대통령님이 오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흘러도 안 와요.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갔어요. 대통령 얼굴 한번 보려고 갔는데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제가 그때 정말 실망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일상에도 숨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봄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립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연애하는 선남 선녀 얼른 결혼해가지고 행복을 시작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요. 병이 낫기를 기다려요. 성일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려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아요. 모세는 4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결국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요셉은 꿈을 붙들고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무려 13년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선배들 대부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이태리에서 온 파블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셰프예요.
이태리 자기 고향에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미슐랭 원스타를 15년간 유지한 베테랑 셰프입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자리를 다 기반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것을 박차고 한국으로 나와서 정착해서 전국을 떠돌면서 또 한식 요리에 취미가 붙어서 그걸 배웠어요. 요즘 흑백 요리사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전에 어머니 식당에서 한국 사람 주방 보조를 채용했는데 같이 일해보니까 이 한국인이 주방에서 전 세계 최고다. 예? 갑자기 이거 너무 잘해. 빨리빨리 이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 갑자기 빨리빨리 열심히, 이거는 주방 일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예? 그걸 말하는 걸 듣고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거지, 요리에 갑자기 빨리빨리 이게 적용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고추장, 간장, 된장, 이건 빨리빨리 안 돼요. 숙성되는 시간이 아주 길수록 좋은 장이 됩니다. 배추에 소금 뿌려서 숨이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재워놓은 고기가 밤새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 닭, 물고기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배추, 무, 당근이 밭에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리가 창조되는 주방에서는 갑자기 빨리빨리 열심히 통하지만 요리에 쓰는 재료에는 반드시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6월절 어린 양을 쓴 나무를 서서 급히 먹으라. 야, 하나님도 한국인의 성질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30년 긴 세월 기다림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부터 성탄절 전주까지를 교회력상 뭐라고 부르냐면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는 그런 자세로 사는,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신지, 이 땅에 오신지 벌써 2000년이 지나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은 기다림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도 긴 기다림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기다림을 잘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긴 기다림 속에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인 시므온입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린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재림의 메시아를 잘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불이 꺼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은 권력자의 눈총에 벗어나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시므온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서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몸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시므온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5절이 지향하는 위로는 뭐 병들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속상했을 때 필요한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가 갑자기 죽게 되어서 잃게 되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매우 특별한 위로를 말해요. 그것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을 당하면 위로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0절에서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시므온이 평생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었느냐? 정치적으로 로마가 해방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격려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위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위로는요,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왜 모든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고 위로의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다 이런 뜻이지만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는 것을 의미해요. 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 임할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광야에서 물도 마시게 해요.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위로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떡과 물을 먹이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요. 고통당한 욥을 위로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고난당하는 예레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한 위로하십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힘든 이스라엘의 처지를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느냐? 로마 황제가 해줄 수 있고 유대 총독이 해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모두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과 민족과 세계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건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건을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찐이 개찐이 아닙니까? 부인한 사람이나 배반한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잘났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사건을 해결함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처음엔 그러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위로를 사건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그들의 삶의 유일한 위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만 굳게 붙들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서 나를 위로해 주실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때로 기대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결국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위로여야지 다른 것을 위한 위로만 찾는 신앙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아요. 시므온이 얻은 위로가 예수님이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이시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5절 다시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타락했지만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둘째는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셋째는 뭡니까? 정결할 날이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좋다고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운명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잘 기다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 나이 많은 노인이 눈이 밝아서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가 여기 왔다고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33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한 말들을 인해서 오히려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만나서 의외의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랬을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없었다면 눈이 어두운 노인이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은요,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건을 원하지만 경건 때문에 박해받는 건 원하지 않죠. 육신이 걱정하는 경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부담스럽죠. 야,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경건을 선택해서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서 핍박을 피하고자 적당히 경건하려고 해서 타협하거나 경건을 피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경건을 택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손해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느냐? 자꾸만 육신적인 손익계산법을 가지고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적으로 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핍박이 물론 있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는 그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므온에게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가슴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길은 세상을 향할 수 없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의지, 인내력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일주일도 못 기다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과 같은 망령된 일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시므온이 긴 기다림도 그 후에 적소에서 아기예수를 만나는 것도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날을 인지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에게 핍박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은 반드시 성령을 부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순인 것 같죠? 네? 아기 예수 만났으니까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것 당연한 수순인 것 같지만 찬양의 동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맘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기 욕망이 성취되면 평안을 찾았다고 찬송이 나오죠. 미리암과 여인들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고를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기뻐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기뻐하며 찬양한 것은 자기 욕망이 성취된 것도 아니고 자기 육신의 날수가 길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삶을 정리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찬양 동기와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해도 내 이익과 상관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긴 기다림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는 것. 우리 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다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주장합니다. 머리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런데 감정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불편해지고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성령의 소욕에 시비를 걸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로 서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하고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그가 왜곡되지 않고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시작하지만 시작할 땐 좁은 길로 가다가 나중엔 넓은 길로 가요. 사울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데마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육체와 세상에 굴복해버리고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시류에 합리해버리다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말세는 타락의 시대예요. 사사기 엘리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오늘날 신학이 없고 진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세상으로 가요. 타협합니다. 좁은 길 버리고 넓은 길로 갑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눈과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식의 기도응답 즐거워하지 않아요. 깊은 심중에 드러나지 않고 담아져 있는 자기 욕망대로 되는 기도, 자기 생각대로 되는 그런 삶, 삐뚤어진 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 4절 말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마음이 무엇을 끝까지 견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악인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류를 따라 살아요. 결국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시작할 땐 똑같았어요.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다릅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는 같이 기다려놓고 막판에 기름 떨어진 미련한 다섯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진정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다림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짧게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길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다림들이 혼탁해지고 흐려지고 삐뚤어지는 것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사정없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물들게 하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원하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진정 속마음으로는 마음이 원하는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위로는 사건 해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삶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 말씀을 알려주심,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욕망대로 이루어져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욕망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바르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많은 세월을 묵묵히 기다려온 시므온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과 결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굳은 심령 녹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소망하다가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시므온처럼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껴서 바른 길을 끝까지 견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선지자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같이 하였지만은 끝은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기다림의 결국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행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을 아버지 소망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